성도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하고 기쁜 안식일입니다. 또 이렇게 새해 첫 안식일을 맞이해서 더 특별한 안식일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또 새해 맞이하셔서 새로운 계획들 세워 보셨나요? 새로운 또 꿈을 한번 또 꿔보셨나요? 아마 다 계획하시고 생각하는 모든 방향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주님 안에서 올 한해 풍성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새해를 맞이해서 제목을 이렇게 줘봤습니다. 새롭게 하소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또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먼저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7장 62절에서 66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62절에서 6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함께 예수님 십자가와 예수님의 죽으심까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세상이 느낄 슬픔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상생에 살으시면서 많은 일들을 하셨잖아요. 병자들을 고치시기도 하시고 또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시기도 하시고 또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기도 하시고 많은 일들을 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돌아가셨던 이때는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아주 급작스럽게 계획을 해서 돌아가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 알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신지를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새벽에 그런 일이 일어났고 그 아침에 바로 그게 일어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를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유월절이라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사실은 그 유월절 그 명절을 참여하는 것도 있었지만 그 유월절 명절 때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던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특별히 먼 곳에서 병자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는데 근데 그날 예수님이 돌아가셨던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만나러 먼 곳에서 왔던 그 병자들이 예수님을 찾는데 예수님이 없어요. 근데 알고 보니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그들이 느꼈을 슬픔과 허탈감과 그 좌절감은 어땠을까요? 우리 오늘 영적 친교 11번 12번 말씀에는 그 부분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1번에 구주께 고침을 받으려 온 고통하는 자들은 낭망하여 땅에 주저앉았다. 거리는 슬픔으로 가득 찼다. 12번 고통당하는 자들의 처절한 부르짖음이 수많은 사람의 마음속에 한 큰 빛이 이 세상에서 사라져 버렸다는 확신을 가져다 주었다. 지금 온통 길거리가 울음바다가 되었어요. 고통당하는 자들의 처절한 부르짖음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깨닫게 됐대요. 아, 정말 큰 빛이 사라졌구나. 또 12번에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세계는 어땠다고 합니까? 어둡고 캄캄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부분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 만약 우리 원내든 교회가 사라진다면 누군가가 이렇게 느낄까? 우리 원내든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있어도 없어도 아무렇지도 않고 우리가 있었는지도 없었는지도 모르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만약에 사라지게 될 경우에는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슬퍼하고 정말 너무나 아쉬운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원내든 교회가 예수님처럼 이런 밝은 빛, 이런 사랑의 빛을 우리 지역사회에 전해서 정말 우리가 그들에게 큰 도움과 필요가 되는 교회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나 자신은 어떤 사람이어야 되는가? 내가 있는 곳에 이런 큰 희망과 큰 꿈을 안겨져 주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자리를 떠나고 우리가 없으면
너무 잘 됐다, 속 시원하다가 아니라 우리가 없어지거나 우리가 잠깐 비워질 때 너무나 아쉽고 기다려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시지 않아요. 지금 무덤에 계세요. 세계는 어둡고 캄캄해졌다고 합니다. 이거에 대한 간접적으로 느끼게 하는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사진은 울지마 톰즈라고 하는 다큐멘터리에 나왔던 사진 중에 한 사진입니다. 혹시 여러분 울지마 톰즈라는 다큐멘터리 본 적 있나요? 이것은 이태석 신부라고 하는 분이 이제 아프리카의 남수단의 오지 지역인 톤지라는 곳에서 선교 사역을 했던 그런 모습인데요. 이분이 이제 몇 년 동안 이곳에서 많은 사람들을 치료하고, 그리고 동네 아이들을 가르치고, 그리고 심지어 이렇게 음악까지 가르쳐 주면서 많은 일들을 했어요. 많은 일들을. 그렇게 몇 년간 했는데 그만 이분이 대장암으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몇 년 동안 함께 먹고 자고 그 고통을 함께 느꼈던 이 수단의 그 홈즈 이 지역의 사람들이 어떻게 느꼈을까요? 너무너무나 허망하고 슬프고, 맞아요, 예수님 사라진 것처럼 아마 그런 느낌이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잠깐 한 영상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 wao be baba loy kishi jolle loy tanata. 되돌아보면 제가 톤즈 사람들과 아이들에게 얻은 것이 더 많았습니다. 그들은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알았고, 부족한 가운데서도 나눌 줄 알았습니다. 제게 늘 기쁘고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저를 사제로서, 교육자로서 믿어줬고 친구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톤즈의 친구들에게 정말 고맙고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 톤즈 지역 사람들이 이 이태석 신부가 세상을 떠났을 때 얼마나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는지 모릅니다. 그 빈자리가 얼마나 큰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하물며 이 한 사람의 사랑을 나눴던 한 사람의 그 빈자리가 이렇게 큰데, 그러면 3년 반 동안 정말 그 이스라엘 지역에 정말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푸시고 정말 봉사하셨던 그 예수님이 사라졌을 때 얼마나 큰 슬픔이 그 이스라엘 전역을 휩쓸었을까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시고 그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요청을 합니다. 파수꾼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하라라고 하면서 이제 예수님의 무덤을 봉인을
합니다. 임봉을 합니다. 그럼 이 사진은 투탕카멘의 임봉된 무덤인데요. 이 무덤을 왜 임봉하는 거죠? 예수님의 무덤을 임봉했다 했잖아요. 왜 이 무덤을 임봉하는 거죠? 누군가가 함부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외부인이 열지 못하도록 예수님의 시체를 누가 가져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돌에다가 인을 쳐서 이렇게 굳게 막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로마 군병들과 파수꾼들로 지키게 했어요. 누가 이 무덤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제는 들어갈 수 없죠. 철저한 지금 보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영적 친교 19페이지는 이 부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100명의 군사로 이루어진 파수꾼들이 무덤 주위에 배치되어 아무도 무덤에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지켰다. 예수께서 무덤에 영원히 남아 있어야 되기라도 하는 것처럼 단단히 인이 쳐졌다. 100명의 군사로 이루어진 파수꾼들이 무덤 주위에 배치됐대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배치됐죠? 도저히 이 무덤을 깨고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마치 제가 색깔 칠한 이 부분을 보면 예수님께서 무덤에 영원히 남아 있어야 되기라도 하는 것처럼 단단히 인이 쳐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어떻게 하는 것처럼 단단히 인이 쳐졌다고요? 예수님이 무덤에 영원히 남아 있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영원히 무덤 속에 남아 있으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되죠. 근데 이들은 영원히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인을 치고 단단하게 지금 보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대목을 보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원내동 교회 10년 전에는 어땠나요? 우리 원내동 교회 10년 전에는 어땠나요? 제가 듣기로는 10년 전에는 그래도 조금 더 교인분들이 더 많이 있고 더 활기찼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앞으로 10년 후에는 우리 원내동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되기를 바랍니까? 저는 이 대목, 예수께서 무덤에 영원히 남아 있어야 되기라도 하는 것처럼 단단히 인이 쳐졌다. 저는 이 대목이 이렇게 읽혀졌어요. 교회가 살아나지 못하고 영원히 이대로 있어야 되기라도 하는 것처럼 단단히 인이 쳐졌다. 우리 원내동 교회가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이루지 못하도록, 이제는 더 이상 살아나지 못하도록 영원히 이대로 있어야 되는 것처럼 단단히 임봉되어져 있는 것처럼 저는 읽혀졌어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우리 교회가 이렇게 묶여 있어서는 안 되겠죠? 여기 예언신에 보면 그때 인간뿐만 아니라 사단의 그 군대들도 그 무덤을 지키고 있었대요. 예수님이 못 나오도록 마음을 졸이면서 더 이상 역사하지 못하도록. 어쩌면 사탄은 우리 교회를 무시무시한 힘으로 우리를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고 우리를 더 이상 살아나지 못하도록 임봉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10년 후의 모습이 이대로 그냥 이렇게 유지되고 아니면 혹은 더 쇠퇴하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사단은 강력하게 우리 교회를 막고 서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수준으로 머물러야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이 수준으로 머물라는 법은 사실 없습니다. 아무리 강력하게 이렇게 봉인되었다 하더라도, 아무리 강력하게 무엇인가가 우리를 막고 있다 하더라도
저는 바라옵기는 우리 10년 후에 우리 교회가 더 성장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은 우리 10년 후에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되기를 바라십니까? 어떤 비전을 가지고 계십니까? 혹시 우리 교회가 한 1000명 되는 교회 바라십니까? 1000명 되는 교회면 참 좋죠. 저는 개인적으로 1000명 되는 대형 교회를 꿈꾸지는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대형 교회가 되어 정착하고 머물러 있는 교회를 저는 원하지 않습니다. 제가 꿈꾸는 교회는 우리 교회가 살아 움직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교회가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안주하고 정착하게 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제2의 교회가 개척이 되고 제3의 교회가 개척되는 그런 살아서 번식하는, 머무는 교회가 아니고 주저앉아 있는 교회, 정착하는 교회가 아니고 살아 움직여서 번식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저는 꿈을 꿉니다. 여러분, 우리 원내된 교회가 그렇게까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꿈을 꾸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꿈을 함께 꿔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떤 연구에 의하면 153명의 교회가 적당하다고 해요. 100명이 넘어가면 공동체의 정체성을 잃을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요, 153명 교회는요, 100명이 되면 이제는 개척할 준비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153명 되면 이제는 3분의 1을 떼서 개척을 시도해요. 그렇게 해서 교회를 계속 번식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렇게 번식해 나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우리 재림교회가 정체되어 있어요.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커지기만을 바라고 있는데요. 저는 우리 교회가 커지기보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커지게 되는 그런 꿈을 여러분이 꾸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는 초창기에 제7일 안식 예수 재림 교회가 아니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운동이었대요. 무브먼트였대요. 무브먼트. 우리는 정착하고 안주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교회예요? 무브먼트예요. 재림 운동을 하는, 우리는 번식하고 이 말씀을, 복음을 전파해 나가는, 계속해서 땅끝까지 전하는 그런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런 운동, 무브먼트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우리 교회가 정착하게 됐어요. 멈추게 되었어요.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가까워지는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이 재림 운동 할 수 있는, 그런 무브먼트를 할 수 있는 우리 원내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이 꿈을 꿔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커질까? 이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커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이 신속하게 전파될 수 있을까? 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고민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나는 어떻습니까? 10년 전에 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10년 후에 나의 모습은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의 무덤을 봉인한 것처럼 어쩌면 나의 상태도 사단은 이렇게 머물러 있기를,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도록, 더 이상 살아나지 못하도록 꽁꽁 싸매서 임봉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2025년 이 새해에는 이것을 깨고 저희가 다시 성장하고 다시 살아나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 증언 9권 189페이지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겸손하게 하고 친절하고 예모 있고 부드러운 마음과 동정심을 갖는 자들이 될 것 같으면 오늘날 한 사람밖에 없는 곳에 진리로 돌아오는 자가 몇 명이 있게 된다고요? 100명이 있게 될 것이다.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 한 분으로 보지 않고 여러분 한 분에 100명의 영혼이 들어있다고 저는 보기를 원해요. 여러분 한 명에 몇 명의 영혼이 있다고요 지금? 100명의 영혼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과를 하나 보면 사과만 보지 마시고
이 사과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이 사과 나무를 보시기 바랍니다. 주렁주렁 열릴 이 사과 하나가 결국에는 100개, 200개, 300개, 500개, 1000개의 이 사과를 또 이 사과 나무를 여러분 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런 영혼의 열매를 맺을 분으로 저는 바라보고 싶습니다. 올 한 해는 정말 저희가 더 성장하고 더 살아나서 이렇게 영혼의 많은 수확을 얻는 그런 거듭나는 새롭게 되는 저 여러분들에게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시대소망 251페이지에 있는 말씀인데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선을 행하도록 권장을 받고 그들의 열성을 억누르는 제지의 손이 그들에게 놓여지지 않는다면 지금은 한 명이 있는 곳에 100명의 그리스도의 교육자들이 있게 될 것이다. 아까랑 좀 비슷한 말인데 여기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들의 열성을 억누르는 제지의 손이, 그렇죠? 우리 각자의 뭔가가 우리를 막고 있는, 억누르고 있는 제지의 손이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 그 억누르고 있는 그 제지의 손이 만약에 놓여지고 없어진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한 명 있는 것에 몇 명이요? 100명이 있게 될 거라는 말입니다. 저는 이 모습이 그렇게 보였어요. 예수님의 무덤을 꽁꽁 이렇게 봉인하고 제지하려고 막고 있는 모습이 이런 모습처럼 보였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교회를 뭔가가 억누르고 제지하고 막아서는 뭔가가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본 말씀 마태복음 7장 63절에서 6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여 저 유혹하던 자가 살았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분부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적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유혹이 전보다 더 될까 하나이다 하니. 그들이 무엇을 기억했다고 합니까? 예수님이 3일 후에 살아날 거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했다는 것을 기억을 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적질하여 가고 유혹할까 봐 방도를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은 것 같아요? 안 믿은 것 같습니까? 부활을 믿은 것 같아요? 안 믿은 것 같아요? 네, 부활을 믿진 않은 거예요. 부활은 믿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날 것은 생각도 안 하고 지금 어떤 것만 손을 쓰고 있냐면 예수님 사라지면 그게 부활이 아니고 아마 만약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제자들이 훔쳐가는 걸 거다.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뭐만 막으면 된다고 생각했을까요? 외부에서 침입하는 것만 막으면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외부 그 제자들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손을 쓴 것이 무덤을 임봉하고 그 다음에 군병들과 파수꾼으로 이렇게 막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갈 수 있어 없어요? 절대 가져갈 수가 없죠. 이 임봉된 것은 절대 풀 수가 없어요. 이거는 사람이 절대 풀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임봉된 이것이 외부에서는 풀릴 수가 없어요. 근데 어디서 풀리게 되죠? 그들은 예상치 못했죠. 내부, 여러분 예수님을 막아내기에는 역부족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어떤 제지하는 뭔가가 막고 있는 그런 것이 있을 수도 있어요. 또 나의 신앙을 성장하지 못하는, 나를 살아나게 하지 못하는 뭔가 막고 있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역부족이에요.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마치 이 무덤을 옮기거나 이 로마 궁변들을 없애거나 할 수 없듯이 우리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이 임봉된 이것을 풀 수가 없어요. 하지만 누구는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이것을 가능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성장하지 못하고 아무리 사단과 그의 세력들이 우리를 막아서더라도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은 새롭게 하소서, 살아나게 하소서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우리가 다시 살아나고 새롭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꽁꽁 우리를 임봉하고 우리 교회를 꽁꽁 임봉하더라도 우리가 다시 이렇게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가능케 하는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무엇이죠? 그 안에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외부 사람은 막지는 못하지만 내부에 있는 예수님이 그것을 가능케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을 막아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 새해에 저는 개인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더욱더 예수님 안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제지하고 우리를 막아서는 모든 것들을 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거듭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신다면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살아 계셨으면 좋겠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실 때,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살아 계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살아나지 못할 것 같은 나의 상태가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새롭게 되지 못할 것 같은 나의 상태가 이제는 새롭게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 계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진은 생활의 달인 박종현이라고 하는 분인데요. 이분은 어떤 거의 달인이냐면 어떤 것도 다 불어낼 수가 있어요. 모든 어떤 것도 불어낼 수 없는 것도 다 불어내요. 이분이 대단하신 분이에요. 제가 함께 잠깐 영상을 보내겠습니다. 벌써 끝난 건가요? 갑자기 풍선을 정리하기 시작하는 주인공? 자, 이제 뭐 하시려고 그러신 건가? 이거요. 이걸 입으로요 그냥 한꺼번에 한번 불어보려고요. 이걸 한꺼번에 다 부수려고요? 이 풍선을 이게 몇 개인데요 지금? 지금 40개인데요. 이게 40개 한꺼번에 된다고? 네, 입에만 들어가면 돼요. 입에만. 입에가 들어가요 일단? 일단 입에는 이렇게 들어가죠. 일단 입에 넣기는 성공. 그렇다면 과연 주인공은 한 개도 불기 어렵다는 요술 풍선 40개를 한꺼번에 불 수 있을까? 이야, 돌린다 불려. 제작진은 겁먹고 제국은 또 놀라고. 결국 한꺼번에 풍선 40개 불기도 성공. 와, 정말 대단하시. 여러분, 이분의 손에만 닿으면 못 부는 게 없어요. 불가능이 없어요. 그래서 이분 생활의 달인 이분이요, 코로도 이 고무 장갑을 다 불어내서 터트려 버려요. 그러니까 못 불어내는 게 없다니까요. 저는 이거 보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성경책이 떠올랐어요. 우리 마태복음 13장 3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여러분, 이 누룩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면요,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면요 못 부는 게 없다니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한다고요? 전부 부풀게 한다고, 불어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을 새롭게 하고 다시 살게 하고 생기 넘치게 영적으로 다시 살아나게 변화시키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이 거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올 한해는 정말 어느 무엇보다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그 일이 첫째 되는 일로 여러분들의 목표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아기가 있는데요, 아기가 참 연약하죠. 혼자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죠. 근데 이 아기는 참 지혜로워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혼자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사람을 움직일 수 있어요. 그쵸?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엄마 아빠를 움직일 수 있어요. 뭘로 움직이죠? 딱 하나예요. 한 가지로 다 움직여요. 그쵸? 울면 되잖아요. 너무나 간단하지 않아요? 이거 하나만 하면요 움직여요. 그 거대한 그 엄마 아빠를 움직여서 모든 걸 다 하게 합니다. 그리고 모든 필요를 다 채워요. 이 아기가. 참 지혜롭죠? 이 아기는 부모만 바라보고 부모만 찾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 하나님을 움직이는 지혜를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를 새롭게 하고 나를 변화시키는 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살아계신 그 예수님이 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찾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함께 하시지만 중요한 게 있어요. 지금 여기 폭풍 속에 예수님이 함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뭐하고 계세요? 주무시고 계시잖아요. 함께 있어도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함께 있어도. 왜 그렇죠? 예수님이 함께 있어도 우리가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을 우리가 깨워야 돼요. 예수님을 우리가 부르고 찾지 않으면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만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부르고 찾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을 깨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이 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길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4장 1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마다 새롭도다. 우리 올 한 해는 정말 날마다 예수님 안에서 새로워지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꿈꾸기는 우리 각자 한 사람의 100명의 영혼들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이걸 도와주기 위하여 몇 가지 올해 새롭게 시작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새롭게 시작한 것은 읽어주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이 말씀 안에 거하고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 읽어주는 말씀을 함께 계획했습니다. 여러분 꼭 길을 걸으실 때나 운전하실 때나 혹은 설거지 하실 때나 잠자기 전에 들으셔서 꼭 이 말씀을 여러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들으시는 걸 넘어서 이 영적 친교 이 교재를 꼭 한번 읽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또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영접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제가 더 추진하고 싶었던 것은 제가 말씀 질문함을 설치를 했습니다. 나가시면 안내 데스크에 말씀 질문함이 있는데요. 여러분께서 평상시에 교과 공부를 하시거나 또 말씀 연구하시거나 아마 궁금하신 게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여기 옆에 있는 종이나 혹은 여러분이 뭐 있는 종이를 적으셔서 이 함에다가 여러분의 이름과 함께 적어서 넣으시면 제가 잘 또 답변을 하고 함께 고민하고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궁금한 게 있잖아요. 그런 것들 언제나 수시로 이 말씀 질문함에 넣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명 이 질문을 통하여 또 답을 찾는 가운데서 또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고 경험하는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올 한해는 더 예수님을 내 안에 초청하셔서 정말 더 새롭게 되고 또 변화가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예수 이름